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영원한 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설교의 목적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고 하늘나라 소망하며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집 천국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 어르신들도 하늘나라 소망하며 주님 십자가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남은 날들을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민족교회 큰 배의 선장은 박은일 사자 목사님이십니다. 박은일 사자 목사님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민족교회 백성들은 천국을 하게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영화로부터 수망보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혼연일치가 되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천국길을 향해 가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을,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너를 위해 십자가 졌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 십자가 졌다고 내 품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민족의 큰 배를 타고 가면서 주님의 눈물 흘리는 이 눈물을 우리 모두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든 건물이든 모든 산물이든 뼈대가 튼튼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견고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뼈대가 이렇게 튼튼하고 단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많은 열매를 분명히 맺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분명히 맺을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네 믿음의 뼈대를 단단하게 잘 가꾸어 왔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주후 51년에서 52년경에 세워진 교회인데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낙심하지 말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달라고 이겨내달라고 부탁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두실 계획을 세우시고 만드셨습니다. 천국 나라를 만드시고는 그리고는 지옥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그 나라에 필요한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늘나라의 정의입니다. 하늘나라 바슬레이아톤 우라논이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의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 개념으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무소에 부대하심으로 편재성으로 다 마음들을 다 성도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 영생 복락을 누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란 죄송합니다. 히브리 단어는 사마이라는 단어고요. 헬라어 단어는 우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의 하늘을 말하거든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 천국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고백합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꿈에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만 우리도 그 나라에 장차 들어가 삽니다. 그래서 복수의 하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 하늘 스카이입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는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 하늘, 스페이스. 해와 달과 별과 행성과 은하가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천국 하늘입니다. 헤븐이라는 것인데 주님이 계시는 나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나라. 주님을 안을 수 있는 허그의 나라. 그 나라를 셋째 하늘이라 세번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하늘나라의 크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 16절에 보면 천사가 금갈대로 만든 청량자를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재어보았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여 만
2천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만 2천 스타디온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 스타디온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운동장의 한 트랙 길인데 한 트랙이 180m입니다. 그러면 180 곱하기 12,000 하면은 2160km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2160밖에 안 된다. 그렇게 밝힌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건 아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이가 477km거든요. 그러면 이 500자구도 4번밖에, 우리나라의 크기 4개밖에, 4배의 크기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거는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이 아니고, 성경은,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해. 그러면은 미국 땅이 얼마나 큽니까? 52주니까. 그보다 작단 말입니까? 아니라. 그래서 이 역시 하늘나라는 완전하고 상상할 수 없는 무한히 넓고 크다라는 의미를 주는데 12는 완전수요, 1000은 충만수입니다. 충만하게 넘치도록 큰 나라입니다. 얼마나 큰지는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 물어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적고 그 문을 찾는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볼 때 우리나라 크기에 4배 정도 크기 돼도 인원은 안 살겠나. 좀 더 나아가서 아파트를 지어보면 어떤 해설자가 90층의 아파트가 서게 된다. 여러분 90층의 아파트가 서게 되면은 뭐 충분하게 더가 안 살겠습니까? 먼저 온 아버지는 1층에 사시고 늦게 온 아들은 중간층에 살고 그 늦게 온 손자는 그 위에 살고 그렇게 생각해도 좁지는 않다. 왜? 생명을 찾는 자가 적고 거기를 들어가는 문은 좁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넓든 좁든 그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자체가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그 다음은 하늘나라의 위치입니다. 저는 이 위치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말게 되느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해서 밝히니까 밝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까지요. 이 기독교의 기본 핵심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가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내 구주를 믿잖아요.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나라가 어디쯤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많이 생각해 봅니다.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 11절에 북쪽을 향해서 범죄를 들였다고 밝혔거든요.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짐승을 잡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제단이 북쪽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밝혔거든요. 그리고 시편 48편 1절 2절에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되는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북방이라 했거든요. 사실상 실제로는 팔레스타인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이 있습니다. 남쪽입니다. 그럼 남쪽에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기자는 북방에 큰 왕이 있다. 북방에 시온산이 있다고 기록했거든요. 그만큼 북쪽을 하나님의 나라 위치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말 기록입니다. 시편 75편 6절에 보면 북방을 향하여 북쪽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빠졌습니까? 동쪽 있지요? 북쪽 있지요? 서쪽 있지요? 남쪽 있지요? 어디 빠졌습니까? 북쪽이 빠졌단 말입니다. 예배하러 갈 때 북쪽을 향해서 갔다.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북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우리 잘 압니다. 나침반은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구상에 수천 년 동안 나침반을 사용해서 여행도 하고 항해도 합니다. 고대에도 그랬습니다. 대륙을 여행하는 사람들도 다 나침반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길을 잃을 것. 길을 잃으면 나침반을 보고 나침반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북쪽을 기준해서 향해 있습니다. 항상. 만약에 나침반이 없다고 생각해 볼 때 북극성을 바라, 북극성. 북두 7성을 바라보고 기준 잡아서 항해를 하고 여행을 합니다. 일상생활에 되어지는 나침반 하나라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우주 세계, 지상 세계 모든 일들은 우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침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개발되어졌고 북쪽을 기준했다. 그래서 북쪽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처음 듣지요? 처음 듣지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이 강단에 제가 김윤호에 30년 됐거든요. 오신 원제가. 강단에 처음 썼습니다. 지난번 11월 12일 새벽 기도는 말고. 그런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가 오는데 그동안에 준비된 말씀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태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처음 준비해라. 새롭게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된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3절에 보면 북풍을 일으켜 비가 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잠언 기자가. 그것도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은요, 북풍을 불어야 제트 기류가 생겨나서 비가 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북풍이 아닙니다. 서풍이 불어야 비가 옵니다. 서쪽에는 구브로성 지역이 있거든요. 서쪽은 바다 중심에 중간에 구브로성이, 구브로성에서 북풍이 불어, 서풍이 불어옵니다. 서풍이 불어야 비가 오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서풍이 불어야 비가 온다. 그래 기록이 됐는데 잠언 기자는 북풍을 일으켜서 비가 온다고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욥기 37장 9절에서도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그만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북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증거가 저는 그리 믿습니다. 제가 믿으니까 목사가 믿으니까 여러분도 믿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막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 북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간다.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 건축 제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성곽은 배곡으로, 성은 정금으로, 기초성은 각종 보석으로, 문은 진주로, 길은 정금으로 장식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최고의 보석을 기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보석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당시에 세상에 있는 최고의 보석으로 기록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이 더 좋은 보석이 그때 있었다면 그 보석을 기록했겠지요. 성도 여러분, 장차 하나님만 아는 황금보석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생활합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나라 황금보석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활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진짜입니다. 정길을 밟고 다닐 것입니다. 거기서 휴식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정글 같은 길을 영광의 보좌까지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정금길을 밟으면서요, 주님 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주님 배우러 밟고 갑니다. 상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먼저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때가 돼 가겠지만은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요, 실망하지 마세요. 70평생, 80평생 자녀를 위해서 수고한 손발이 닳도록 고생한 그것 하나님 나라 가서 정금길 밟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하면서 주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정금길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간 성도들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이사야가 미래 예루살렘을 기록하면서 그곳에 평안을 누린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평안하게 교제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제를 많이 훈련해놔야 하나님 나라 가서 교제를 잘할 것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얼굴 배웠고요,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에서 기록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등부 학생들 찬양 잘하더라고, 율동 잘하고 아이부터 훈련 잘해 놓으면 하늘나라 가서 찬양하는데 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훈련, 찬양 훈련 잘해 놓으면요, 하늘나라 가서 그대로 잘하게 됩니다. 바꾸고 말하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안 하고 막 되는 대로 살고 예배 참석도 잘 안 하고 찬양도 잘 안 하고 훈련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주님과 더불어 찬양할 때 땅에서 훈련 안 받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련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잘 받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배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간 성도들 얼굴을 안 뵙겠나? 주님 얼굴 배운다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먼저 간 성도들 얼굴 배웠고 주님과 더불어서 모여서 찬양한다.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번 토요일 날 파스터데이 하는데 안 믿는 남편 전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가서 나는 있는데 남편 없네 하면은 주님 찬양하는데 좀 머쓱머쓱 안 하겠습니까? 축복받는 5분 토요일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하늘나라가 실제 그렇게 보석으로 된 게 아니었다고 밝히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금으로 입혔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1절 22절에 밝혔습니다. 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이 땅에서 성전 짓는데도 금으로 장식했는데요, 하늘나라가 솔로몬 성전보다 못합니까? 하늘나라 장식은 더 나은 것입니다. 이사야도 미래의 예루살렘을 말씀하면서 이사야 54장 11절 12절에서 각종 보석으로 장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미래 예루살렘을 상상하면서 기록을 남겼는데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황금보석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백성이 필요하다. 백성이. 하늘나라는 황금보석으로 찬란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이 그렇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상나라, 지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록들을 보니까요, 우리 태양과 해왕성까지 8개 행성이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8개 행성인데 이 거리가 99km입니다. 99억 km. 상상할 수 없습니다. 99억 km. 여기 하나의 은하계거든요. 하나의 은하계가 이 우주에 2,000여 개가 된답니다. 바꾸어 나면 99억 km가 2,000개 된다 이 말입니다. 우주 세계에, 이 공간에, 우주 하늘에. 놀랐습니다. 그걸 합하는데 행성, 항성, 은하가 우주에 있는데 100억 개가 돼. 100억 개.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는데 어마어마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두뇌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분을 우리 좁은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구나. 일방적으로 나라라고 하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나옵니다. 나라를 형성하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주권은 왕이요, 영토는 땅이요, 국민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왕이십니다. 그래서 땅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제일 먼저 사랑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으로 끝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좋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냥 있어도 되는데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브리트라는 단어인데 계약하다는 단어입니다. 계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계약하자는 겁니다. 계약. 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계약이 아니고 분리스, 피로 계약하잖아요. 피로. 그래서 피로 맺은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로 맺은 계약이 정답이더만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맺은 단어도 중요하지만은 맺는 것보다는 묶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피로 묶은 계약. 묶어는 밴드거든요. 밴드 생각하면 더 의미가 있다. 묶는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의 밧줄로 성령과 우리가 하나되로 꽁꽁 묶었다. 이 말에 묶었다. 여기 이 구절에 저는 너무 감동받아서 더 기록해 나갈 수 없어.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밧줄로 우리를 꽁꽁 묶었을까요? 그냥 묶은 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되로 묶었다. 에베소 4장 3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되게 묶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밧줄로 꽁꽁 묶었으니 그걸 누가 풀겠습니까? 절대로 어느 누구도 못 풉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 손에 들어온 백성은 내가 묻고 나왔기 때문에 내 피 흘리로, 내 피로, 내 살로, 내 아픔으로, 내 고통으로 묻고 나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 들어온 나의 택한 백성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묶음다는 거 더 좋아졌습니다. 피로 맺은 계약보다도 피로 묶은 계약. 여러분 들어보니 그거 더 안 좋습니까? 맺은도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맺은보다도 단어를 찾아보고 묶음이 더 낫겠다. 피로 묶은 계약.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묶었습니다.
언약에는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회개 언약이 있고 구속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먼저 회개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관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회개 언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담은 결국 회개 언약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내 멋대로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요,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 되는 길입니다. 자동차가 운행할 때 법대로 운행해야 사고 안 납니다. 이탈하니까 사고 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 멋대로 살 수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행위 언약을 파괴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하고 말았는데, 불순종을 부추긴 존재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악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파트장, 지휘자 정도. 그런데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밝혔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으로 내려갔다 밝혔습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는 천사장이 타락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배경은 바벨론이고 에스겔 28장 배경은 두루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과 두루 왕이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교만성이 나타나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를 두루 왕단을 치셨는데 그 내용을 천사장이 타락한 장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원인은요, 하나님 자리를 탐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욕심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천사장, 악장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천사들 앞에서 지휘할 정도 되면은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있단 말입니다. 탐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북극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를 지칭하는데,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에스겔 28장
16절 17절에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탐내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쫓아냈단 말입니다. 세상에 쫓김받아 보니까 너무 억울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책하고 하면 될 긴데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니까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탐내다가 안 됐으니까 세상으로 쫓김받으면 뭔가 깨달아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와를 유혹하는데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까지 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가 안 된 것을 하와를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하와야, 저 선악과를 먹어봐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까지 될 것이다고 하니까 하와가 솔깃해서 선악과 나무의 밑에 가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좋은 과일이었습니다. 순간 따먹었습니다. 왜 이런 맛있노? 내 남편이 줘야지 하고 아담에게 여보! 하고 쫓아가서 아담이 숲속에 가나 누워있는데 사랑하는 애가 여보! 하고 소리가 쫓아오니까 왜 그러노?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먹어보라고. 그때 아담이 여보! 하나님이 뭐라 했노? 먹이면 죽는다 했는데 그까만 줄긴데 여보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 말에 그래 하고 팍 받았어. 먹고 나니까 눈이 진짜 밝아졌는데 하나님 되기는커녕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날 정도로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지가 못한 거 하나님 형상 지어받는 하와를 유혹해서 그렇게 만들고 말았는데 이것으로 아담은 결국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욕심입니다. 욕심. 사탄이 욕심 때문에 교만해서 이렇습니다.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제 3분의 1병 물었는데 큰일 났다. 오해 무슨 일이 없지요? 이왕시장에서 마쳐야 되잖아요. 장모님 내 이거 또 쓸 것도 아니고 와서 기도는 하겠습니다만은 욕심적인 교만 때문에 욕심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욕심 가지면 죽습니까? 바꾸면 그렇단 말입니다. 죄를 가지게 됩니다만은 욕심은 죄의 근원입니다. 다 욕심 가지고 다 죽는다면 성대를 못하면 죽는다면 욕심 못 가지잖아요. 그러나 욕심 가지면 단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비유적으로 말씀들을 몇 군데 했는데 성경 구절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은 사랑 없는 아픔의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욕심 가지면은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랑 없는 아픔의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 없는 죽음과 같은 삶을 산다. 욕심 가지면. 또 한 가지는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산다. 욕심 가지면.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올무로 잡아놓는다. 이런 뜻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 욕심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욕심 가지면 안 돼. 안 되면 욕심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목사님, 내가 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욕심입니까? 열심과 욕심은 다릅니다. 욕심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 열심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욕심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극우사적인 욕심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자기만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다. 탐내는 마음이다. 눈을 가린 것이다. 사물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사나워진다. 우리나라 국어사례도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를 위한 열심과 열정은 괜찮지만 욕심은 절대로 겁니다.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욕심의 반대는 저는 생각을 비움입니다. 비움의 반대는 체험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욕심의 반대는, 욕심은 채우는 것이니까 반대는 비움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은요,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신학교를 찾아가서 교수님 앞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부인은 암흑의 신학교 부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고.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이호재 사장님께 돈을 좀 빌렸는데 사장님이 어제 저녁에 와서 돈을 안 갚으면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시키겠다고 하거든요.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실까요? 그럴 때 교수님이, 그래요.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고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 말을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두 아들 데리고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쫙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오십시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빈 것 빌려온 것을 방바닥에 깔으십시오. 그리고는 그 한 병 기름을 부으십시오. 부인이 의아하잖아요. 해결책은 아니고 그렇게 하라니까 교수님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두 아들과 더불어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전부 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 문을 닫고 빈 그릇을 방바닥에 쭉 깔았습니다. 깔고는 그 기름 한 병을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하나 부었는데 빈 그릇 차고 그 다음 빈 그릇 부었는데 이상하다. 두나 정도 차면 이 병이 다 비워질 것인데 또 찼네. 또 다음 그릇 또 차네. 두 아들은 엄마, 병에 기름이 또 있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것 같아. 그래, 맞다. 순종했더니 이렇구나 하고 기름병을 가지고 빈 그릇에 다 부었습니다. 다 차고 나니까 그쳤더라.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교수님께 찾아갑니다. 이제는 웃음으로 교수님 왜 웃어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에. 교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빙그레 기름이 가득 찼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이 부인 그것을 바라다가 빚도 갚고 두 아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세요 하니까 그래요 하고 두 아들 양손 잡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좀 재미나 가려고 했지만은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 열왕기하 4장 3절에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각색한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열왕기하 4장 3절에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오라. 빈 그릇을. 6절에 가득 찼더라. 여러분, 빈 그릇이 돼야 찹니다. 이것도 제가 물을 안 마셨지만은 다 마시고 나야 다음에 또 물을 채웁니다. 우리 마음의 빈 그릇 비워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죄송하지만은 저는 45년을 목회했습니다. 15년은 부교육자 생활로 30년은 담임 목사로 생활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부목사 기제는 교회에서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 시절에는 이 피움의 목회를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마음먹었기 때문에 사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건강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목회지에서 장로님이 작은 교회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은퇴금으로 받아가시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그렇지만 제 양심 속에 비움의 목회를 평생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걸 받으면 마지막에 이걸 받으면 45년 동안 제 하늘나라에 심어놓은 상급 있잖아요. 상급 나무가 이거 받으면 다 뽑혀질까 두려워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뽑혀질까 두려워서 하늘나라 상급 받아야 되지요. 땅에서 그 조금 여러분 30년 동안 피움의 목회를 제가 했습니다. 욕심 안 부렸습니다. 그래도 다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삼형제 세 아들 있는데요. 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바랍니다. 비우세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구속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택자와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새 인류를 형성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구원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셨고 창세기 3장 21절에 하셨습니다. 행위 언약을 파괴하자마자 바로 구속 언약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양을 2마리 잡아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 입히시니라. 양을 2마리 잡은 것은 제 말을 넣었지만 거기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지어 입혔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아세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세살의 염소를 말합니다. 속죄일이 7월 10일이거든요. 7월 10일 되면 2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제사장 앞에 오면은 한 염소는 여호와께 바쳐드리고 한 염소는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하니까요. 하나님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염소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안수하고는 광야로 끌고 가서 내보냅니다. 광야로. 그리고 염소 광야에서 짐승에게 막 먹혀 죽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요 광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 다음은 은혜 언약은 성령님과 부름받은 백성들의 언약입니다. 이거 성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행위 언약은 성부 하나님 주관하고 구속 언약은 성자 하나님이 주관하고 은혜 언약은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모든 민족에 와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21년도 마지막 주일 11월 26일입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박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은퇴했는데 여기 와서 은혜 받아도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주 1월 2일이 주일이거든. 그때 주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만 3년 주일날 은혜 받고 지금 살고 있어요. 말씀 은혜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설레임으로 살고 있어요. 설레임으로. 말씀의 설레임. 그래서 제가 시편 123편 3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말씀의 설렘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한번 이거 합시다. 보이니까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말씀의 설렘을 받고 있습니다. 첫 송할 때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해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손을 모으고 이 간절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야 합니다. 주일마다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설레임으로.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친구를 만나 우리 방송에서 자를 많이 합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고. 진짜 좋아요. 왜냐? 강의 설교를 하거든요. 저는 돼지 설교를 배웠거든요. 이금산 박사님이나 오병석 박사님에게 평생 돼지 설교를 해도 여기 오니까 강의 설교를 들으니까 새로운 곳에 왔느니라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의 설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날 말씀의 설렘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해 보십시오. 은혜 받습니다. 그 다음은 기도의 설렘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기도입니다. 제가 은퇴 목사지만은 평균을 돌아마하면서 여기 온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당예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11개 이혼회, 65개 부, 73개 구역, 40세계 남녀 선교회, 장로님, 장로집사, 서리집사, 남녀 권사님들, 남녀 은퇴하신 분들, 이름은 다 몰라도 뭐 기도하기 왔으니까 이 기도의 설렘, 죄송합니다. 오자마자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딱 한 분 있더라고요. 누구는 말 안 하겠습니다. 장로님은 아시니까 노예에서 뵈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평지도 신학교 이렇게 가게 했잖아요. 학생입니다. 처음으로 알아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아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 둘이 생겨나니까 제가 저 알면은 제가 이름 묻습니다. 왜?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오다가 한 번 만났는데 이름 모르니까 저를 보고 인사하니까 이름 모르니까 가르치더라고요. 오늘 가서 당장 요람 찾아보고 가족들 이름 적어놔요. 기도 제목, 기도 명단에, 기도 대상자 명단에 이름 죄송합니다. 306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여러분 놀라지 마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기도하면 조명을 꽉 비춰 306명이 다 눈에 들어오도록 하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기도의 설렘으로 그런 겁니다. 교육자들, 장로님들, 직원들, 저를 아는 모든 분들, 은퇴하신 모 근사님이 오늘 저를 처음 보니까 참기름 한 병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 앉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누군지 모르면 이 탓이라고, 우리 구역은 좀 남은 기라고. 근데 그분 이름 알아야 되니까 백방으로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요. 이름 알고 적어 놨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그 두 번째로 근사님 이름, 가족들까지 다 이름, 가족 이름 물어가 일부러 묻습니다. 기도하기. 절대로 오해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기도의 설렘으로. 응답의 설렘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지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 옆에 계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 가까이 계신디라 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만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가까이.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마음껏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거, 응답해 주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하시거든요. 응답의 설렘을 가져보시면 진짜 멋집니다. 2022년 11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2022년 11월 13일. 아는 사람 있습니까? 행복나눔 축제입니다. 제가 올해의 첫 행복나눔 축제거든요. 일주일 전에 보도 보니까 비가 온다 하더라고요. 잔치인데 비 오면 어떻게 하노? 새 가족들이 어떻게 오겠노? 들어오잖아, 비 오면은. 큰일 났습니다. 마침 그 몇 주 전에 11월 10일 날 우리 서치자리 목양에서 고령에 야외를 갔는데 방사님하고 니리자 마침 이렇게 숲길을 같이 걸게 됐는데
제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잔치 때 비 온다는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박 목사님은, 글쎄 말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요. 극하고, 야, 이 엄마 집에 들어와서, 제가 걱정이잖아요. 목사님, 그날 잔치니까 비 오지 않을 깁니다. 했거든요. 제가 목사님에게. 집에 와서, 야, 그 말은 뱉어놨고, 큰 토요일 저녁 비가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뱉어놨잖아요. 박 목사님께. 11시 대가 우산 들고 교회, 그때 순간적으로 교회 문 열린 줄 알았습니다. 예배당에 올렸고. 오니까 문 닫겠더라고요. 돌아가면 안 되잖아. 돌아갈 마음은 안 생기고 옆에 공원에 갔습니다. 가져온 건 없고 손수건을 왔기 때문에 벤치에 손수건을 이렇게 피워놓고 이 손수건이네요. 여호와 이랍니다. 이 피워놓고 앉아서 비 오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듯이 밤새도록 제가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잔치가 망가집니다, 아버지. 아버지 잔치잖아요. 아빠 잔치인데 비 오면 안 되잖아요. 매달린 겁니다, 우산 들고. 그런데 5시경에 우산에 빗소리가 안 납니다. 뚝뚝 나다가 안 납니다. 진짜 안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응답의 설레임. 여러분, 맛보시면 이 설레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응답의 설레임. 그 다음에 은혜의 설레임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시내라는 단어가 나할이라는 단어인데요. 복수진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냇가에 제가 그랬는데 잘 못 그렸습니다. 시냇가 복수진 개념이니까 여러 갈래의 시냇물이 흐른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마주치는 곳에 나무가 심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심겨 있기 때문에 한 줄기 물이 시냇물이 끊어지더라도 다른 줄기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는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가 마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림비들. 여러 갈래의 폭포수입니다. 폭포수 여러 갈래로 내리는데 마주쳐서 내려가는 것이 나무들이 심겨 있거든요. 그러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폭포수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에 여러 갈래로 내린다 그 말입니다. 한 줄기가 끊어지더라도 다른 줄기에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심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형통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설렘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갈래의 물줄기, 여러 갈래의 시냇물, 여러 갈래의 폭포수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단어를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성경에 찾아봤거든요. 구약이 169절, 신약이 132구절, 학계 292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에 두 줄이 6군데 있고요. 한 구절에 세 단어가 있는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합해니까 309절, 309절. 여러분 3은 무슨 숫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연히 309절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한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내릴 정도면요, 무한무한합니다. 30 은혜라도 그게 어딥니까? 욕심은 안 부립니다. 300 은혜. 30 은혜만 돼도 그것도 많잖아요. 10 은혜만 받아도 무한합니다. 큽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설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설렘, 기도의 설렘, 응답의 설렘, 은혜의 설렘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